요한계시록 바로 전 유다서는 심판을 기록한 장으로서 에덴 동산 출애굽 사건, 아니 에덴 동산 이전에 타락한 천사장까지도 기록해 놓은 것이 유다서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까지 기록을 해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장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짧고 명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장인데, 그 중에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1장 3절에는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는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 두 번째는 뭡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뭐냐? 왜 힘써 싸워야 되느냐?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다서 1장 3절, 4절 두 구절을 통하여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끄집어낸다면, 첫 번째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 두 번째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세 번째는 힘써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성경 전체의 해석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창조 이전에 타락한 천사들부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녹도 등장하니까, 창세기에 에녹도 등장하고 타락한 천사도 등장하며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망했다는 출애굽 사건도 기록한 심판장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유다서 1장 3장에 나타나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무엇이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뜻은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타락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모태 중에 이미 죄악을 가지고 잉태되어 죄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믿음에 올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해놨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2, 25절에 나타나는 몽학 선생의 율법 또는 원죄의 율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무슨 뜻인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모태 중에 죄악 중에 우리가 잉태되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원죄의 율법에 매여 갇혀 있게 된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대로 살다 죽으면 반드시 하데스, 음부로 가게끔 되어 있고 천년왕국 이후에 지옥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 일반으로 얻은 구원 중에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는 죄인이었다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에 이미 원시복음을 선포한 것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할 것이 그는 그의 발꿈치를 공격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은 바로 4,000년 뒤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4,000년 뒤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으니 지은 것 중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그리고 천지를 만부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를 보내기로 이 땅에 결정하시고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서 천지 창조 사역에 동참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직접 이 땅에 나온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른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4,000년 뒤에 보내시기로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죄는 바로 아까 낭독한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의 백성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죄에서 구원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의미는 바로 죄에서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요. 이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사건은 구약의 속죄제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 죄에서 해방이다. 이 죄는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는 아담의 원죄. 죄악 중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원죄. 갈라디아 3장 22, 25절 사이에 나타나는 몽학 선생의 율법.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난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창세 이래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모든 것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분도 하나님이시요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게 역사 섭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은 맥락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킨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또 바울은 기록을 해놨어요. 자, 아들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바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은 이신 칭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신 칭이라는 말을 가끔 쓰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성경에 없는데 하도 유명한 말이다 보니까 한번 써봤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뭐에서 구원받습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에덴 동산으로 살짝 갔다 오실 필요가 있지요. 에덴 동산의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쿠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최초의 인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작품이 죄인이었을까요? 의인이었을까요? 없지요. 죄가 없지요. 죄가 없는 아담과 하나님은 호세아 6장 7절에 뭐를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언약을 맺는다. 즉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됐지요. 타락 이전의 아담의 위치에 회복이 된 거지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른다. 그럼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은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타락 이전에 아담의 위치에 회복이 된 겁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의 위치에 회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2장 8절에 동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동산 각종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2장 10절에서 14절 사이에는 뭐가 나옵니까? 네 강에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개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장 16절, 17절에 가보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명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담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죄가 없는 즉 하나님의 백성,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공식이라는 얘기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건, 오늘날 우리 사건은 동일하게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 하는 그 말은 바로 죄에서 구원을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다.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의인이라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타락 이전의 아담의 위치에 회복이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로마서 3장 24절하고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비교를 한번 하시면 로마서 3장 24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해놓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원받은 것은 의인이 됐다는 사건이고 이건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게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뻐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절대 사람이 시켜서 목사가 시켜서 우리 엄마 아빠가 시켜서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의하여 나의 구원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택한 목적은 사랑의 과실을 맺고 항상 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간들이 불쌍해서도 그렇겠지만은 그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자기의 더럽혀진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우리를 의롭게 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한다. 즉 모른 척 다 잊어버려 주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사건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이 됐지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여 의인이 되는 사건만큼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로마서 3장 31절 보고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 의인이 되는 사건은 죄에서 구원받는 사건인데 이 죄에서 구원받는 사건만큼은 절대 율법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믿는 믿음이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에 의해서 고백됐을 때 우리 중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로 고백했을 때 바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된다.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의롭게 되었다입니다. 죄에서 구원 받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됐고 의인이 되었다는 사건. 그러면서 바울이 혼돈할까 봐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느냐? 절대 폐하지 않고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사건만큼은 바로 율법의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바로 비롯된다.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 사건만큼은 예수의 피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2절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이 피는 바로 구약에 가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피는 육체의 생명이다. 피가 모든 죄를 사한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 사이에 보게 되면 속죄제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즉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 세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주로 고백할 때 세례를 주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뒤에 그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죄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중에 지키지 못한다면 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죄를 지어서 사망이 이른다면은 저주받은 민족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 즉 언약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림으로 그 죄가 속함을 받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언약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한테 짐승을 가져와서 피를 통하여 속죄를 받은 사건이 바로 구약의 레위기 4장에 나타나는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피로서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예수의 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돼.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그 피가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히브리서 9장 22절 다시.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 뜻이라.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반드시 피로 해결한답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다시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야,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졌다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의 피로만이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몇 구절 됐지만 이 몇 구절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엄청난 혼선이 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제공하는 구절들이에요. 지금요. 갈라디아서 2장 16, 17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로마서 3장 28절 말씀, 24절 말씀. 이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엄청난 중요한 구절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의 원죄 문제는 반드시 예수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성령에 의하여 고백될 때 나는 비로소 의인이 되고 나는 비로소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내 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은 오히려 굳게 세우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3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요. 5장 3절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어요. 5장 4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의롭게 되는 사건은 바로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서, 즉 율법을 지켜 나타나는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되는 사건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해석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의 순종으로서 또 의롭게 되는 의인이 또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나오는 그 의로움은 바로 죄에서 구원한 의인, 의롭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켜 나타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로마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됐다. 신명기 6장 25절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면 아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나타난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로마서 2장 13절이나 신명기 6장 25절에 나타나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의 순종, 모세가 전한 율법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문맥에서 의롭다, 의인이다 하는 그 말들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앞뒤의 문맥을 살펴서 이 의가 죄에서 구원한 의인인지 말씀의 순종하에 나타나는 의인인지를 반드시 분별하지 않으면 성경이 가려진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유다서를 우리에게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즉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해 주는 길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기만 된다면 우리는 아담의 원죄에서 해방이 되어 우리는 무슨 백성이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율법의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두 가지 기능을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과 말씀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4절 말씀을 요한일서 1절 2절 사이에 다시 나타나죠.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됐다. 태초에 말씀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6절 7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일서 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삼위일체 하는데 그 일체의 뜻을 여러분 잘 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남편이요 사장이요 목사에서 세 가지 기능을 한다 해서 삼위일체 개념을 비유한다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물과 피로 임했다. 피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피요. 물은 바로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말씀과 피로 쓰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서 말씀으로 왔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이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자유로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말씀의 본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과 십자가의 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 혼돈하면 안 된다. 자, 예수께서 전한 말씀을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미 히브리서를 통해서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중에 최초는 모세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 입에서 나온 말씀이 무엇일까? 영생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선지자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선지자를 대접하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죠? 그럼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게 뭐예요? 영생의 말씀 받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5만 원짜리 신권 바삭바삭 1억이 중요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피로 쓰고 말씀으로도 왔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말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을 일하라. 이 양식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전한 썩지 않은 양식이 뭔가?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전한 말씀, 즉 구약 시대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천국 말씀, 천국 복음으로 해놨어요. 천국 복음으로 기록해 놨다고요. 천국 복음이요, 천국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영생을 위한 양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생을 얻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천국 복음이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 기쁜 소식이란 얘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란 얘기거든요. 마지막 때 예수를 통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 4절 두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등장합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둘 중에 하나만 안 먹으면 상관이 없다면 뭐로 두 개를 써놨겠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않거나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절대 영생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둘 중에 하나라면. 근데 두 개를 못 박아놓은 건 뭐예요? 이 두 개를 다 지켜야 된다. 인자의 피도 먹어야 되고 인자의 살도 먹는 사람만 54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과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먹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인자의 피는 뭡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놓고 가셨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떠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했는데 그 물은 영생의 말씀이요, 피는 십자가의 예수님이다. 그 주님은 이 두 가지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성천하여 부활하신 몸으로 올라가셨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천국 말씀을 전하셨고, 그 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오셨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요,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된다는 것을 바로 유다서 1장 3절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다. 일반으로 얻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고백하게 하여서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놓으셨다. 죄에서 구원해 놓으셨다. 그 다음에 뭐를 준다고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제부터 예수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주시고 이 믿음의 도를 따라 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의 도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믿는 도리다 이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